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제 또 부족한 종이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을 대언할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뚜루마기를 입혀주시며 준비한 말씀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성령 가운데서 피자 연애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지금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데 이 나라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6.25 기념 설교를 했고요. 그 전에 하나님 나라의 정치적인 의미,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고 오늘은 제가 경제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신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중세 시대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정치에서 실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고스티누스 신국이라는 작품에 의거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교회가 세상 나라하고 결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권력에 그리고 재산에 눈독이 들어가지고 교회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 가지 좀 반복되는 점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서 전체를 이렇게 이해한다고 보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풍부합니다. 이 풍부하다는 것은요, 이 에덴 동산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는 뭐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이 풍부하다는 걸 갖다가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온 피조물을 다스리라 그러면서 하나 축복을 해주십니다. 뭘 하느냐?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거리로 삼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그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제외하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거든요.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제외하고는 아무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담 이브로서는 정말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 만드신 그 나무는 물이 풍족했고요. 그리고 검은 보화가 풍부했습니다. 금과 뭐 만호가 그 둘러 있다고 막 그 묘사를 해놨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그죠.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도 이거 비슷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생명나무 실과가 사시사철 딸려 있고 생명수 강이 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성은 각종 검은 보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표시가 된 거죠. 사람의 말로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진귀한 보석으로 묘사를 했기고 또 12문은 다 진주로 장식이 됐다 그러는데 진주가 요즘 별로 귀하지 않죠. 양식을 하니까. 그러나 그 당시로선 자연산 진주밖에 없었으니까 제일 귀한 이 보석 진주로 장식이 되고 또 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가 요즘 아주 흔합니다만 옛날 유리 기술이 발달되기 전에는요. 유리바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리는 엄청나게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성은 이렇게 유리바다처럼 이렇게 참 아름다운 이런 사람 말로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돼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한계시록과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풍부한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풍부한 나라가 이 성서에 보면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좀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게 해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은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요즘은요, 이렇게 이 물류가 발달이 돼가지고 비행기나 혹은 차나 이런 배를 가지고 곡식을 실어 나릅니다.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당시에 소련이 베를린을 막았지 않습니까? 베를린을 딱 봉쇄를 하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나 그러면요. 비행기다가 그 양식을 실어가지고 베를린에다 공수를 했어요. 그렇게 땅만 막으면 될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그 물건을 갖다 공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큰 배에다 컨테이너 선에다가 이렇게 곡물 같은 것이 옥수수나 이 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쌀 같은 거 실어가지고 구두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물류가 발달됐기 때문에 이 먹는 거 마시는 문제가 별로 사람들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는 먹을 거 없었죠. 마실 물도 없었죠. 오로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게 해주실 것이라고 출애굽기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좀 기록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요. 백성들이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한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는데요. 처음에는 욕심이 나가지고 사람들이요.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모으고 그 다음날까지도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민수기 11장 32절.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이라고 하는데 10호멜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한 호멜이 22리터. 우리를 이야기하면 20리터짜리 쌀포대 있죠. 쌀포대 하나가 한 호멜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이니까 이게 메추라기를요. 요즘 우리 꽁 비슷한 끼라 생각하면 됩니다. 꽁 비슷한 이 날짐승을 하나님께서 갖다 뿌려주셨는데 그걸 10푸대씩 그냥 20리터짜리 푸대로 소위 말 가마니로 썰어 담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적게 거둔 사람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뿌려주셨는데 어느 정도 먹었냐면 입에서 누린내가 나도록 먹었습니다. 성경 보면요. 민수기 1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냄새가 나서 싫을 정도로 그냥 먹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 고기 낀 게 사라지기도 전에 하나님께 불평하신 데 대한 대가를 치르게 또 하시는 거죠. 어쨌든 민수기나 이 출애굽기에 내린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하늘에서 빛처럼 내린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백성들이 먹을 걱정 전혀 안 했습니다. 얼마나 풍부했는지 광야 생활이었지만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었나 그러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내내 이랬다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아주 풍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풍부하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부함은 신약성서 오병이어급식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양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5,000명이 먹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이 적은 양의 먹거리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어떻게 먹었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있었는데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이거 기적을 일으킬 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는데, 그죠? 그보다 더 많이 남갔다 그랬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늘나라의 풍성함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혼인잔치 자리에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지니까 예수님께 뭘로 포도주를 만드십니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오병이어급식 사건, 그리고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사람들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발달된 물류로 인해서 선진국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거 별로 걱정 안 하죠. 예. 근데요, 몇천 년 전 사람들한테는 먹고 마시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지금 이북 백성들 보십시오. 이북 사람들은 이 밥에 고깃국 아닙니까? 배불리 먹기만 해주면 장땡이라는 거죠. 이게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염려에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네.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그랬습니다. 풍부한 하나님의 나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게 하실 것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욕망에는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족하지 않으면 사람의 욕망은 채울 길이 없는, 더할 길이 없는 불과도 같이 사람을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부합니다. 풍부한 걸 누리려고 그러면 마음 자세를 바로 가져야 합니다. 아담은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아담을 한번 보십시오. 풍부한 중에도 시험에 빠져서 삶이 비틀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극한의 주림 속에서도 마음 자세가 발랐기 때문에 사탄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 그랬을 때도 시험을 이겨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성공의 기준을 소유와 그리고 소비로서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유나 소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풍부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부함은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부함은 삶에 대한 자세로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자세가 똑바르면 소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현실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자세가 삐뚤어지고 탐욕에 가득 차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할 뿐이고 세상은 지옥과 같아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부함,
이것은 마음에 따라서 누릴 수도 있고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마음의 풍부함, 마음의 여유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풍부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 두 번째 평등입니다. 다시 출애굽기하고 오병이어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아침 저녁으로 만나 매출하게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농사를 지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만나 매출하기밖에 없었습니다. 이 만나 매출하기를 최고 지도자인 모세도 먹었고 또 제일 어린 애들까지도 만나 매출하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 살던 이방인들도 만나 매출하기를 먹었습니다. 나이나 성별, 사회적인 지위에 관계없이 똑같이 먹었습니다. 풍부했지만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먹는 양도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좀 사람이 좀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작게 먹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작게 먹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만나 매출하기는 지위가 높다고 많이 먹거나 말이 거둔 것이 아니었죠. 하늘 양식이 공급된 원리를요,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데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지만은 오멜로 되어 본적 대박으로 되어 보니까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게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풍부하지만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평등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등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이 공부해준 보리떡하고 물고기 먹었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들에서 예수가 행한 이 오병이어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음식 먹었습니다. 옛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새 이스라엘은 빈들에서 예수님이 공급해준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먹는 양은 차이가 있었겠죠. 어린 애들은 작게 먹었을 거고, 어른들은 좀 많이 먹었을 것이고, 어른들 중에 배가 좀 큰 사람은 또 더 많이 먹었겠죠. 그러나 먹는 양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음식의 질이나 음식으로 인한 만족도는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입니다. 현대사회는 법으로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특히 돈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차이가 굉장히 크죠. 매일 잔치를 벌이지만 부자 문 앞에서 구걸하는 나사렛에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부자는 매일 좋은 옷 입고 매일 잔치 벌이죠.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 음식을 구걸하면서 들어가는,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돈 구걸하고 그냥 부자의 손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까 싶어서 앞에서 문 앞에 진치고 있었던 게 이 나사로 아닙니까? 이 세상 나라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매일 잔치 벌이는 나라도 있고 매일 나사로처럼 이 참 허덕거리는 나라도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원리고 세상 국가들입니다. 근데요, 이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히 과거 어느 때보다도 현대 사회는 경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제력이 없으면요, 사람이 힘이 빠집니다. 현대 사회는 그런 것 같아요. 예. 특히 현대인들은 이 경제력을 마치 그 사람의 능력처럼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모 특혜를 받아가지고 군대 생활 특혜로 한다는 황제병사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공군에서 보도를 감사를 한다면서 감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한 게 뭐라 그러면요, 특혜가 아니고 선의의 배려를 했다가, 정말
아예 어느 누구든지 다 이렇게 선의의 배려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군대에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군대에서요, 흑살이 쭉지들은요, 여전히 그냥 부모가 그냥 빽도 없고 줄도 없는 사람 군대에서 여전히 그냥 그렇게 삽니다. 자기 아버지가 나이스 그룹 돈 취급하는 신용평가기관 나이스 그룹 부회장이 되니까 그냥 부대장한테 전화도 하고 부대 재정 담당한테도 전화를 수시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나 배려받는 것 아닙니다. 예. 이 병사가 배려를 받은 것은요, 부모 덕이죠. 부모 찬스 이용한 거 아닙니까? 뭐 조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나라의 뭐 지도급 인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경제력이 곧 부모의 경제력이 이 자식들한테 그대로 이제 유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은 아무리 법을 정비하고 제도를 정비해도요,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평등은 이야기는 하죠. 그러나 평등하지 않는 것이 세상 현실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면은 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 보니까 SK그룹 그 딸, 손녀딸이 뭐 SK 만든 생명제약 회사인가 지금 사장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해군 중위로 제대한 여자 있지 않습니까? 예. 예나 지금이나요. 돈 있는 사람이 그 세상 큰 소리 칩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로드 왕과 로마 제국요, 아주 가혹하게 세금을 걷다가 자기 배를 불렸고요. 성전에 짓는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빙자해서 돈을 걷다 들였고요. 부자들은 토지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불평등을 일삼았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사회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는 큰 원인이 됐죠. 세례 요한은 자기한테 세례를 받아온 사람들이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세리들이 자기한테 와서 뭘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부과된 것 이외에는 더 거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더 거다가 자기가 입마에 포켓을 했으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챙겼으니까. 군인들한테는 뭐라 그럽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무고로 그냥 고발해놓고 그냥 들어가면 돈 받고 빼주는 거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경제적인 평등이 없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엄청난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각종 연금이나 기금을 통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금이나 기금 혹은 각종 여러 가지 제도적인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주더라도 사회적인 불평등, 경제적인 불평등 해소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경제력으로 인해 차별을 당하고 서름을 당하는 일들이 흔히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은 길을 쓰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도덕이나 양심은 내팽개칩니다. 저는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른 게 경제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제사범이라고 생각하는데 현대사회에서 돈은 생명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런 경제사범들은 아주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뺏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할매들 그냥 푼돈 모아가 돈 좀 이제 몇 푼 더 받을 기라고 은행에 넣어놨는데 그걸 떼먹어요. 이 나쁜 놈들. 경제사범들은 엄단해야 됩니다. 그냥 예산을 생각해요, 사람들이. 아무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가진 경제력으로 인해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으로 인해 차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이나 세상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에게 베푼 사랑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풍성한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 세 번째, 경쟁이 없습니다. 경쟁은 세상 어느 나라나 어느 곳에나 있죠. 개인도 경쟁을 하고 국가도 경쟁을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경쟁이 극심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경쟁이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면 없는데 경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경쟁도 모자라는데 경쟁이 있는 거죠. 뭐 경쟁 안 해도 늘고 늘린 게 뭐 그거 한다면 경쟁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금이 왜 뭐 비쌉니까? 귀하니까 비싼 것 아닙니까? 온 세상이 다 금이라 생각하면 그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치가 없습니다. 예, 고약 선생님 만남 매출하기 이야기를 다시 돌아갑니다. 처음에 만남 매출하기가 내릴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비축해 두려고 애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혹시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비축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해버렸죠.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안식일 전날 금요일 날은 내리는 게 좀 비축을 해놔도 안식일 날 먹어야 되니까 냄새가 안 났어요. 그러나 평소에는 비축을 해놓으면 부패해버렸습니다. 그 비축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 매일 내리니까. 풍부하니까. 비축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냥요 제자들 생각처럼 요한복음에 200데나리온치 떡을 가지고도 모자란다 그러거든. 만약 제자들처럼 마을에 가서 200데나리온치 떡을 샀다. 200데나리온 같으면요 한 노동자가 1년치 월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니까 200날 동안 일한 건데 그죠? 뭐 안식일 날 쉬어야 되고 또 일 눈 오고 비 오고 못 나가는 일도 있을 경우 거의 1년 동안 꼬박 못 먹고 모은 돈을 다 떡을 사서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먹였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군대에서 제 군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논산훈련소 육군 대전 육군 통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민 지원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모내기 철이었어요. 모내기 철인데 모내기를 나가니까 논 주인이 고맙다고 이제 탁주를 그 양조장에서 들통을 받아가서 이제 병사들한테 한 잔씩 이제 주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믿음이 출중해가지고 이제 줄은 섰지만 탁주 받아가 내 친한 친구한테 줬어요. 이형일인가 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놈은 또 술을 지가 한 잔 받아 먹고 내 거 먹고 대접으로 2대접을 먹는데도 모자라는 거 잽싸게 먹고는 빠지가 뒷줄과 또서가 또 한 잔 더 먹더라고요. 이게 뭐든지 배급이 되면요 사람들이 더 받아 먹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제 이런 겁니다. 만약 요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치 떡을 사가지고 와서 배급을 했다고 생각해 5,000명의 사람들 먹이려고 배급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기적의 현장이라기보다는 아마 현장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요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 경쟁 안 했습니다. 3, 4, 5 딱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 앉게 했죠. 그죠? 그리고 떡을 들어서 축사하신 다음에 그 떡을 떼서 제자들한테 주니까 제자들은 그냥 갖다 나르기만 한 겁니다. 경쟁이 없었습니다. 경쟁이 없으니까 그게 기적의 현장이 생기고 하늘 양식이 공급이 된 겁니다.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령 강림하고 나서 제자들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내놨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역시 돈을 재산 팔아 돈 내놨습니다. 근데 왜 죽임 당했습니까? 얼마 동안 숨겨놨습니다. 얼마를 숨겨놨어요? 혹시 쉽게 말해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은 그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먼저 재산을 팔아서 내놓은 사람들과 경쟁심 내지는 명예심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또
뭐 필요할까 싶어 와서 좀 꽁치던 거죠. 쉽게 말해서. 전적으로 헌신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걸 제자들이 베드로가 알게 된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인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누가 더 많이 소유했는가 누가 더 많이 그걸 가지고 더 많이 썼는가 놓고 그냥 경쟁을 합니다. 참 저는 솔직히 자동차에 별 이건 원고 없습니다. 자동차에 별 욕심이 없습니다. 근데 뭐 자동차 한 대를 놓고 그냥 뭐 몇십억 하는 것도 있고요. 예. 몇 억짜리는 예사더라고요. 자동차가 비싼 자동차. 그 왜 그런 걸 타고 다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저 그냥 편하게 타고 다니면 되는 겁니다. 자동차는. 모르겠어요. 제가 뭘 모르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더 많이 가지고, 더 그냥 많이 소비하고, 더 화려한 게, 그냥 뭐 자기의 어떤 지위나, 자기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에 많고 적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500 이후의 기적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객들에게 공급된 양식이나 그 포도주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혹은 빈들에서 있었던 500여 거식 사건,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제공된 그 포도주,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고기를 요구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백성들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울며 고기 내놔라고 그러는데 책임이 너무 중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참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민수기 11장 13절부터 15절에서 백성들은 고기 달라고 그러는데 고기 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5,000명이 따라다니는데 따라왔는데 먹을 걸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저녁 때 돼가지고 마을로 돌려보내가지고 먹을 걸 또 돌려보낼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들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도 모자란다 할 정도니까.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네가 먹을 것 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자기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건 징계감입니다. 예.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주인이 욕먹고 그 잔치는 쉽게 말해서 목포 사람들은 이 잔치할 때 홍어가 없으면 잔치 안 했다 하죠. 포항 쪽 사람들은 뭐가 없으면 잔치 안 했다 합니까? 문어 없으면 잔치 안 했다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쪽 사람들은요 포도주 없으면 잔치 안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잔치 끝난 거예요. 근데 주인은 요 바가지 먹는 겁니다. 방법 없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고기를 구해 백성들을 먹이는 것, 제자들이 빈들에서 떡을 구해가지고 사람들을 먹이는 것, 연회장이 모자라는 이 포도주를 구해서 사람들을 먹이는 것, 이게 다 자기 능력 밖의 일이죠. 그런데 자기 능력 밖의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를 행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소유에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면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재료의 양이나 질, 공급하는 방법에 관계없이 풍성해지고 하늘이 내리는 양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입에 고기 누린내가 나도록 먹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물고기 2마리 그 얼마 안 되는 그것 가지고 5,000명이 풍족히 먹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또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근간 풍부함이고 경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의 고기 가마솥을 계속 그리워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애굽에 있을 때는 매 고기도 먹고 뭐 야채도 풍부하게 먹고 뭐 물고기도 먹었다고 그러면서 불평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불평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19에서 느낀 게 뭡니까? 현대인들이 얼마나 경제에 민감한지 여러분 아셨을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늘길도 막히고 바닷길도 막히고 모든 게 통제가 되니까 물류가 이제 왔다 갔다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직격탄을 맞은 게 뭡니까? 물류업입니다. 항공은 물론이고 관광업 완전히 그냥 파산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많이 소비했는지 이제 깨달은 겁니다. 세계 각국에서 고민하는 게 뭡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돈 푼 게 일시적이죠. 이게 영원하지는 않은 겁니다. 지금. 돈을 더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국가에서 각 나라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게 지금 감염되는 걸 갖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경제 봉쇄를 풀 것인지 안 그러면 더 유지할 것인지 각 나라 다 지금 시기를 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좀 달려 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는 곧 정권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권이 유지되고 안 되고는 백성들이 배가 고프고 못 먹으면 뭡니까? 정권은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가요, 얼마나 현대 문명이 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요, 이 현대 문명이나 현대인들이 이런 물질 문명의 본질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좀 절제하고, 그죠? 좀 덜 먹고 덜 쓰면 되는데, 양껏 먹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게 또 그냥 더 비축을 또 이제 하거든요. 이게 제가 좀 원본에 딱 써놨습니다. 이거 읽으면 여러분들이 좀 진화할까 싶어 그냥 넘어갑니다. 사실 그래요. 이 자본주의 삶의 양식이라는 게 한 6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1400년경부터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이제 퍼지고 1500년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600년, 700년경부터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지구에 이제 그게 이제 1700년경부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이 300년 동안에 수십억 년 동안 내려온 지구 자원이 지금 사거리 다 없어진 겁니다. 거의 다 없어졌어요. 이게 무분별한 경제 원리에 따른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공급되는 양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경제 원칙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다 풍부히 먹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하지 않아도 먹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나친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경제는 소유와 소비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소유와 소비의 바탕을 둔 탐욕의 경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경제는 사랑의 근거를 둔 배품의 경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경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침묵할 시간 가지겠습니다.